바라보면 익숙해지고 또 살만해지면 주님을 잊게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그런 것들보다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의를 구하며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시간 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시간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열심을 다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함 때문에 주님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서 가야 할 지옥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달려오셨습니다. 주님,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께서 달려주셨습니다. 주님,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주님,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오셨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기쁜 곳을 주님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죽어나갔을 때, 죄인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 그렇게 와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어떠한 생각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 나의 어떠한 무용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 내가 부르고 와서 내가 부르를 감시고 와서 주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죽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주님께서 죄인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생명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떤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마음이 주님 우리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을 모르는 저들 가운데에 주님 우리 캠퍼스 가운데에 우리 땅 가운데에 주님 그 북한 땅 가운데 주님 열방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 내가 헌신하며 결단하며 주님 내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결단을 드리면 주님 내 역할을 주님의 그 역사를 내가 함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 함께 선포하는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러 갑니다. 주님 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러 갑니다. 임하신 그 나라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동산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내가시는 동안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신 이가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잠시 당신께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으신 주님의 사랑과 저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자비와 주신 언약을 이루실 주님의 신실함을 감사하며 주님
함께 오늘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더욱 정결케 드리기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남에게 지은 죄, 늘 모르게 지은 죄, 또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기고 치유해 주셔서 저희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대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진정 캠퍼스에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제자를 양성하여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과 그리고 힘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위로와 치유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이 땅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성도들을 위하여 소속되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직장 생활 중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해결하지 못한 짐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성실로 주어진 일에 임할 때 세상 속에서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되지 않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에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를 비교하고 또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도 그 중에 한 가지예요. 특히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한 것과 같다는 설명이에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뜻 우리나라의 참배, 돌배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일상적으로 좀 크기가 크고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참배라고 하고요. 참배에 비해서는 크기도 작고 딱딱하고 맛도 떫은 것을 보통 돌배라고 하죠.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야생에서 자라는 배나무를 참배나무, 돌배나무, 산돌배나무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의 꽃잎은 모두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꽃잎들이 겹치냐 안 겹치냐, 또는 암술대와 줄기에 털이 있냐 없냐, 또 열매의 크기나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산돌배나무, 돌배나무, 참배나무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참배나무가 과실을 얻기 위해서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종과 가장 유사하다고 해요. 이에 비해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는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야생에서 자라는 것을 돌감람나무라고 하고 사람이 돌보는 것을 참감람나무라고 부른다고 해요. 사람의 개인 여부에 따라서 돌감람나무냐 참감람나무냐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1장에 나타난 죄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공통점이에요. 아담의 죄를 유전으로 받은 인간은 돌감람나무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존재들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돌보면 참감람나무로 불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돌보시는 인생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접붙임한 나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성경에서 접붙임이라는 이 단어를 만날 때마다 머릿속에 그림 하나가 떠올라요. 그 그림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실과라는 과목의 교과서에 있었던 그림이에요. 실과는 실용적인 과목이라는 뜻이겠죠?
예, 요즘 초등학생들이 국영수가 외에 또 예체능 외에 코딩이나 챗GPT 활용법 같은 것을 배우잖아요. 43년 전 초등학교에서는 실과라는 과목에서 농어, 공어, 가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을 배웠어요. 그 실과 교과서에 접붙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접붙임의 3가지 방법을 보여주는 흑백의 사파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 그림이 저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당시 교과서에 참 많은 그림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이 그림이 저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면 제 삶에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았을 그 접붙임의 방법에 대한 그 그림을 저는 전혀 떠올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마주할 때마다 그 관련 기억이 활성화되어서 그 그림이 저에게 깊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지워져야 될 것들, 무익한 것들, 추한 것들은 비활성화되도록 우리의 감각에서 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품어야 될 것들, 붙들고 사랑해야 될 것들, 신령한 것들, 의로운 것들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문득 사과나무에서 자른 가지를 배나무에 접붙이면 사과가 열릴까? 배가 열릴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식물 박사인 우리 인정이에게 톡을 보냈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접붙이면 가지 열매는 그대로 사과가 열려요. 가지 자체의 유전자는 사과니까요. 대신 원나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건 다 달라져요. 원나무로부터 양분도 잘 공급받으면 병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고 당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수확되는 일정도 원나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그 세열단풍, 공작단풍도 본인 자체로는 너무 약해서 자라지 못하는데 일반 단풍에 접붙여야 본인이 가진 예쁜 색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가로수로 쓰이는 건 거의 접붙인 나무예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듣고 보니 당연히 그렇겠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임 받지 못했더라면 죄에 대한 저항성의 결핍으로 스스로 자멸하거나 또는 죄의 일을 활성화하는 땔감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접붙여지고 주의 뜰에 심겨져서 그 울타리 밖에서 막 자란 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품 있는 자태와 고상한 열매를 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한 달 뒤쯤이면 우리 서울대 캠퍼스도 접붙임으로 탄생한 그 공작 단풍의 화려한 색채로 물들어져서 가을의 정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각자의 그 고운 퍼스널 컬러로 우리를 보내신 곳을 곱게 물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 가을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년 전 뉴스가 생각났어요. 2016년에 교통사고로 팔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린 18살의 인도 소녀의 이야기였는데요. 1년 뒤에 내사 상태에 있던 남성 20대 남성의 팔을 기증받아서 이식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수술에는 무려 40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투입되었고 24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진들은 일단 연결은 되었지만 여기 보이시죠? 예, 사진이 나왔는데요. 그 전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저 접합 부분 위와 아래가 그 피부의 피부색이라고 하나요? 완전히 차이가 나고 접합 부분도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크기나 조직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의료진들은 일단 연결을 하는 거는 성공했지만 과연 이 소녀의 어깨가 이 건장한 남자 팔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3년 뒤에 이 소녀가 SNS에 올린 사진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다시 팔 보이시죠? 이질감이 1도 없는 원래 소녀의 팔처럼 보입니다.
생명의 신비한 능력이 이런 거구나. 저를 포함해서 이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경이롭고 또 한편으로는 경험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뉴스의 주인공들이에요.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항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PRS에서 읽은 말씀인데요. 이사야 33장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실 수 있죠? 소녀의 팔의 기적처럼 예수님께 접붙임된 우리의 팔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팔에 임하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뱀을 집어 올리기도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접붙임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단절이에요. 새로운 것에 이어지려면 이전 것에서 단절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사 전반에 두루 나타나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생명의 탄생부터 그렇잖아요. 태아가 아이가 되려면 10달 동안 익숙했던 엄마의 몸을 떠나야죠. 그리고 엄마와 이어져 있던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경험이 끊어짐이에요. 그 끊어짐은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누구나 예외 없이 거쳐야 될 통과 의례입니다. 출생 이후에도 끊고 떼고 떠나보내야 하는 단절의 경험은 계속되죠. 밤중 수유 끊기, 젖병 끊기, 기저귀 떼기, 심지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떼기까지. 근데 여기 왜 한글을 뗀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글 떼야 되죠. 그뿐 아니라 애착 인형이나 애착 이불가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결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기, 장기 이별까지 정말 삶은 떠나보냄의 연속이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원초적인 분리불안이 둔화되기도 하고 또는 강화되기도 해요. 우리 누구나 약간씩은 다 내재되어 있는 이 분리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안정적인 결합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에도 이 언약이 주는 안정감을 근거로 분리불안에서 벗어나고픈 욕구가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탄생이 그렇듯이 한 가정의 탄생도 떠남을 전제로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명령은 단지 부모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면 뭐 다른 관계는 오죽하겠어요? 모든 관계에서 부부의 연합을 해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에서 떠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생애에서도 단절과 연결이 발견돼요. 다음 그림인데요. 나비가 되기까지 알, 애벌레, 번데기의 단계를 거치죠. 혹시 알이 나비가 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알게 됐는데요. 100분의 1의 확률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도 다시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고 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가 천국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확률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 아니라 제로다. 이것이 성경의 단호한 선언이에요. 올해 3월 경상도 산천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은 거의 일주일,
149시간 만에 유례없는 피해를 당기고 진화되었죠. 후에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에 따르면 다른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독수리나 솔개같이 덩치가 큰 그런 새들의 사체가 증비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날아서 도망가면 되는데 싶은데요. 날아오르게 하는 양력보다 덮쳐오는 화력이 더 컸던 거죠. 큰 새들이 그랬다면 작은 새나 다른 동물들은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죽었을까 생각하니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와중에 뉴스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구하려고 산불이 덮쳐오는 마을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아무리 독수리라고 할지라도 온 산을 덮은 그 불을 뚫고 비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가해도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뒤엎은 그 죄의 불꽃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죄의 불길로 뛰어드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좋은 뉴스이자 선물입니다. 다시 나비 이야기로 돌아와서 알이 애벌레가 되려면 둘러싸고 있던 그 막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또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려면 기어다녔던 그 자유를 포기하고 주머니 안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되죠. 정해진 시기가 끝나면 주머니 안에서 나와서 애벌레 시점으로 바라보던 세상을 정지정 나비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며 향기도 맡고 꿀도 빨고 동시에 꽃들을 번식하게 하는 미션도 수행하게 되죠. 이전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100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하는 영광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었겠죠. 몇몇 번데기와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어둡고 갑갑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적응해서 보니까 나가서 뭐해 먹고 사나 걱정 안 해도 되고 세상 돌아가는 이꼴저꼴 안 봐도 되고 이제 여기 있는 게 제일 속편하다 싶어요. 그냥 쭉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죠. 여기서 나간들 뭐 별게 있겠어요. 번데기가 번데기지. 이렇게 믿음 없이 주저앉은 번데기들이 많아서 나비가 될 확률이 그렇게 낮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서울대가 신입생들에게 추천하는 도서 목록에 항상 들어가 있는 책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죠. 대부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안 읽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드라마 글로리에서도 이 부분 나온 거 아시죠? 주인공 동은이가 학교 폭력 복수극을 시행하는데 그 복수극에 합류하게 된 현남이라는 여자가 동은이에게 구운 계란을 주면서 말하잖아요. 이거는 그거예요. 그 의미 있는 거.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상이다. 레미안, 우리 선아가 읽더라고요. 그때 동은이가 말하죠. 그 새는 알을 깨고 못 나와요. 삶아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레미안은 아파트고 그 책은 레미안이에요. 살아있는 것들만이 변화를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더 고상한 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에게 유익하던 것까지 모두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변화에서 성화로, 성화에서 영화로 진행하는 신앙의 여정에도 버리고 깨고 부수는 투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아의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되고 애벌레처럼 땅에 속했던 존재 방식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번데기와 같이 우리를 가둔 그 율법의 프레임을 부숴야 돼요.
이러한 투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그 과정 중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원 이전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었고 구원 이후의 인생에도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접붙임의 과정에서는 잘려나가는 그러한 고통이 따라오죠. 그리고 새 나무 줄기에 정착할 때까지 떨어져 나갈 것과 같은 불안과 또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겪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화분 가리만 해도 식물이 몸살을 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접붙임을 하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과정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이 많이 있죠. 무중력 상태에서 인공수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불임이나 불치병의 치료가 가능한지를 실험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예고편 영상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기권을 뚫는 극악의 출퇴근길.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그들의 퇴근길을 잠시 보고 다시 나누겠습니다.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예요. 에는 어디에서 라는 전치사이고요. 클레시아는 불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독이 되셔서 연출하시는 새로운 무대예요. 동시에 그 무대에서 펼쳐질 새 드라마에 캐스팅되기 위해서 세상의 무대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캐릭터에 맞는 새로운 의상, 의의 옷이 주어졌어요. 복음이라는 새로운 대본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새 의상을 입고 대사를 외워서 새 무대에 올라갔지만 대본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돌발 상황이 종종 우리를 당혹하게 하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 무대인 지상교회는 완성을 향해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황해서 대사를 읽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하지만 감독의 의도와 대본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기의 캐릭터에 충실하게 임했다면 그 순간 애드립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러한 애드립은 감독과 연결되어 있고 대본이 마음에 심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귀에 꽂혀 있는 이 이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감독의 소리였을지도 모르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여신 새 무대에서 복음의 대본대로 주어진 역할을 하다가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상황에 맞는 애드립을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과거의 무대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과거의 무대 의상, 과거의 대본, 과거의 경험들까지 모두 그 불 꺼진 무대에 내려놓고 오세요. 내가 의지했던 나의 역량, 내가 자랑했던 나의 히트작, 그리고 그것보다 더 떨쳐버리기 힘든 나의 실패작에 대한 후회도 잊으세요. 오직 어떤 상황에도 그분의 예정하신 뜻대로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실 우리의 감독님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새 무대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 접붙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죄하는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두렵게 하는 종의 영을 복음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새롭게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는 깨끗하고 견고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이 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투자회장님 등반식이 있습니다. 예, 그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예, 우리 잠깐 나오셔가지고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환이고요. 벌써 처음 온 지가 그저께 같은데 벌써 4주가 돼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족하고 전화하고 걷는 거 좋아하고 SNS 이런 거 좋아하고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한 29 되니까 뭐가 좋아하는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봤던 것 같고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 자리에서 치킨이었고 피자였던 것 같은데 조금 향토적이고 저를 좀 잘 구수한 이미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광주에서 쌈밥 맛있는 거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이제 조경과 도시를 설계하고 환경 설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기간은 정확히 좀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모르겠어서 10년 이상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 저를 잘 표현하는 말은 좀 어려워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단어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 좀 했는데 앞으로 제 좀 좌우명을 좀 새로 세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글을 찾아봤는데 이제 무함마드 간디가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평생 살 것처럼 배우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걸 좀 도움이 되는 말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넣어봤습니다. 나무처럼 산다는 생각, 나무를 상상한다는 삶이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한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오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 그래서 나무가 왜 자랄까, 나무가 왜 있어야 될까 모르지만 나무는 오늘도 하늘로 뻗어나가고 땅끝으로 뿌리로 뻗어나간다는 그 나무를 상상하면서 산다는 게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해주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 힘이 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게 된 수강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환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환 형제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나무처럼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또 배우고 연구하며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믿음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환영합니다.
네, 저희 큐티 모임 일주일에 2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우리 자연대원을, 금요일에 행정대원을 해서 점심시간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배 시간 맞춰서 함께 노력교 캠페인 계속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방문하신 분들 얼굴이 보이는데 저희 예배 마치고 이제 뒤에서 간식 나눔할 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차례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 열매들을 믿음 안에서 끊어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또 하나님이 기쁘신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이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